예, 남한의 타월. 아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인광대사 정료법학 강계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괜찮지? 오늘도 내용이 하나 평이하면서 상당히 좀 내용이 괜찮습니다. 그러면 공부 한번 해봅시다. 오늘 공부할 게 신원연불이, 신원연불 있잖아. 믿고 발언하고 입으로 남한탈 연불하는 것이 곧 부처님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남아미타불 연불 잘해가지고 극락 가는 게 아닙니다. 연불은 내가 하지만 극락왕생하는 것은 부처님 힘 때문에 그렇다. 부처님 힘에 의지하는 것이다. 않겠습니까? 부처님이 안 나.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불 아무리 많이 해놔도 나중에 죽을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들 대동해서 우리 대리로 안 하면 우리가 여기서 뭐 헤엄치고 가겠어요. 그렇지. 그 얘기는 뭐냐면 극락왕생하는 거야. 연불은 내가 하지만 극락왕생하는 부처님 힘이다. 부처님 위신력 때문에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좋은 말씀들 많이 나오고 하니까 비유도 많이 들었어요. 정종스님께서 우리 이해시키려고 처음부터 전부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 안나 자 오늘 천천히 공부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기억을 더듬어서 기억도 잘 안 날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 어리둥한데 뭐 옛날에 공부를 했는가 그렇습니다. 그죠? 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비유. 배를 타고 배 타고 바다 건너는 거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어제 참 우리 친구들 후쿠오카 얘기하시더라고. 부산 항에서 만약 후쿠오카 가려고 하면 부산에서 타고 가면 이제 대마도도 보이고 후쿠오카 가는데 시간 많이 안 걸린다 카대 한 2시간 반 걸린다 카더라. 그런데 어떻든 간에 후쿠오카 가려고 하면 대마도 가는 것도 대마도 제가 작년에 11월 달에 갔나 10월 달에 갔나 한번 갔는데 그거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걸 갖다 상상을 하면서 배 타고 가는 상상 한번 해봅시다. 이것은 마치 화륜선을 타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아서 기꺼이 배에 오르기만 하면 피안에 도착할 수 있으니. 그렇잖아요. 배를 타야 되겠지. 배 타고 있잖아요. 대마도 가려고 하면 옛날에 대마도 옛날에 옛날에 불자 수영 선수 조오련 선수 있었잖아요. 아시아 물개를 했나. 그분도 참 불자더라고요. 옛날에 젊었을 때 어릴 때 그것도 출가도 했더라고요. 절에서 좀 살았더라고요. 그러나 난 너무 참 선수인데 그런 분들이 지금 살아 계시면 얼마나 좋겠나 그죠. 옛날에 부산에서 대마도까지 수영해가지고 갔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때 대마도 갈 때 조련 선수 얘기도 좀 했습니다. 아는 친구들하고 같이 갔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걷는 거. 대마도 가려고 할 때, 후쿠오카 가려고 할 때, 기꺼이 배에 오르기만, 배에 타기만 하면은 피안에 후쿠오카라든가 대마도에 도착할 수 있으니, 이는 배의 힘이지 자기의 능력이 아닙니다. 자기의 수영 실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이치는 아주 간단하고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배에 오르기만 하면 이 얘기가 뭐냐면 남아미타불 연불하라 하면 연불만 하면 있잖아요. 극락왕생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배에 오르기만 배에 타기만 하면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피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피안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은 배의 힘이지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연불 실력이 좋아가지고 내가 딴 사람들한테 하루에 연불 한다 10,000번 밖에 못하는데 나는 3만 번, 5만 번, 10만 번 하기 때문에 내가 극락왕생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이 대원선에 오르기만 하면 이게 믿고 발언하고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면 서방 극락생이 왕생할 수 있습니다. 극락왕생은 안 남아. 따놓은 당상이다 이 말입니다.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치? 신원연불로 극락왕생, 믿고 발언하고 남아미타불 연불로 극락왕생을 구하는 것, 이건 역시 그러하여 완전히 불력이지 부처님의 힘이지 아미타 부처님의 힘이지 자신의 도력, 자신의 수행 능력이 아닙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두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극락왕생은 부처님 힘이지 자신이 아니다. 자신의 수행력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는 도력이고 하나는 불력인데 하나는 도력, 이거는 자력 수행의 힘이고 이거는 탈핵 수행, 불력인데 이것은 좀 이따가 해석하겠습니다.
신원연불하면 믿고 바르나고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면 곧 대원선에 오르는 것이다. 믿고 바르나고 연불만 하면 대원선에 오른다는 경락왕생은 따놓은 당사이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연우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나무아미탑을 대원선에 오르기만 하면 반드시 피안에 도달할 수 있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대원선에 올랐는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정상적으로 대원선을 그 배를 잘 타고 부처님이 시킨 대로 연불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문제겠지요. 또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연우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불에서 마음이 청정해졌다면 대원선에 오른 것이고 그러면 피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스님, 그런데 저는 아직 청정심을 얻지 못했는데요. 이 청정심이 뭐냐면 일심불란을 갖다가 아주 어렵게 불설라미탕에 나오는 일심불란을 너무너무 어렵게 해석을 했어.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다 보니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번뇌망상 일심불란 할 때 한결같은 마음으로 불란하지 않으면 그 얘기를 갖다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번뇌망상 없이 연불해야 된다. 연불삼매, 선정삼매 있잖아. 2일심, 4일심. 공부성편이 된 상태에서 연불을 해야 경락왕생한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청정심을 갖다 아주 어렵게, 일심불란을 아주 어렵게 해석을 했어. 저도 그 처음에 볼 때마다, 보는 순간에 막 질리버리더라고. 내가 뭐 참선한다고 그 참선 피해가 아니고 옛날에 참선을 좀 해봤지만도 참선하면 앉아있으면 번뇌망상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는 번뇌망상이 없어. 대화에 그거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딱 앉아가지고 화두라든가 있잖아. 연불한다고 앉아있으면 왜 그렇게 번뇌망상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도 연불은 그래도 조금 그래도 나은 것 같더라고요. 연불을 계속 한다. 물론 입으로는 남한테 연불하지만 번뇌망상이 들어오지만도 그래도 조금 나은데 참선 이거는 앉아있으면 있잖아요. 조용하잖아. 그러나 그 동작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번뇌망상이 더 들어와. 그래서 연불 중에서도 대성염, 소성염, 금강염, 묵염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금강염이 제일 좋다고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혜정 근스님께서 추천하는 연불 종류 중에서 4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성염 소성염 금강염, 묵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금강염은 뭐냐면 내가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는 소리를 갖다가 내 스스로 들으면서 연불하는 것 같다가 금강염이 이렇게 해요. 크게 또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내면서 그 소리를 갖다 귀에 딱 들으면 아무래도 번뇌망상이 조금 있잖아요. 번뇌망상을 좀 잡들일 수가 있지. 조금 적게 들어오게 만들 수가 있지. 그냥.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불설라미탕에서 일심불란하는 그거는 뭐냐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불란을 하지 않으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번뇌망상 없이 연불하면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청정심을 유지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불란은 뒤섞지 않는 거.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다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보살, 저보살 부르는 게 아니고 오로지 나무아미탑 하나만 부르는 게 그게 일심불란이에요. 일심불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불설라미탕이 원문에도 이렇게 되잖아. 일심불란 기인 인명종시.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나무아미탑을 연불한 사람들은 기인 인명종시. 그 사람이 임종할 때는 아미타불 여제 성중 현적이 있습니다. 아미타불주님께서 모든 성중들과 더불어 여자 아닙니까? 더불어 현적이서 나타날 현자 있을 제자 거기자 앞전자.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이 뭐냐? 평소에 나무아미탑을 연불만 한 사람 앞에 나타나서 적덕왕생 아미타불 경락국토 곧바로 아미타불은 경락국토에 가서 태어난다. 경락왕생한다. 그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일심불란을 갖다가 막 번뇌망상 없이 그렇게 체계도 없는데 그걸 갖다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요처럼 해가지고 아직 청정심 있잖아. 이거 청정심을 갖다 얻지 못했는데요. 그 아미탕 핵심 강의도 지난 시간을 공부를 했는데 그거 보니까 정종스님한테 어떤 절에 갔는데 정종스님 불칠법회에 갔던 말이라. 그래가지고 불칠법회 정종스님도 참석을 했는데 어떤 거사님이 정종스님한테 물었던 말이라. 스님 저는 불칠법회를 갔다가 사천선에서
사천성에서 뭐 불칠법회를 하다가 하면 사천성에 가고, 복건성에서 불칠법회 하면 가고, 그것도 뭐, 그게 뭐, 연중 그게 있는 모이더라고요. 옛날에 내 참, 고등학교 동기인데. 그 친구 내가 볼 때는, 그때는 뭐, 마라톤에, 이 친구는 뭐, 지금은 마라톤 안 하는데, 그때는 마라톤에 막 완전 막, 참 미쳐가지고 막, 사무실에 그때 우연찮게 들렸는데, 그 마라톤 그게 1년간 뭐 스케줄이 하나, 그게 쫙 나와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주 마라톤, 춘천 마라톤, 뭐, 저쪽 있잖아요. 뭐, 엄한 거 이제 그게 날짜가 달별로 막, 언제 하고, 언제 대구 마라톤 뭐 이런 거. 그것처럼 중국에도 그 불칠법회 하는 게 그게 일정의 스케줄이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복건성에는 3월 25일부터 뭐 일주일간, 또 사천성에 어디서 뭐 어느 절에서 뭐, 이런 식으로 쫙 나와 있는데, 이번에 불칠법회를 갔다가 한 몇 번 정도 다녔다 하더라고요. 그래 다녔는데, 불칠법회 뭐, 저는 참석을 못해 말씀을 들었는데, 뭐,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하고, 또 30분 쉬고, 또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하고, 30분 쉬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그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불칠비 법회에 온 친구들한테, 연우들한테 물어봤단 말이야. 아유, 연우, 일신불란, 당신은 일신불란이 좀 됩니까? 이런 물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묻는 사람이나 와서 있잖아. 같이 참석한 사람이라 전부 다 이제 일신불란을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일신불란은 번뇌 망상 없이 연불하는 걸 일신불란이 생각했단 말이야. 여기서 여긴 청정심. 그러니까 있잖아요. 공부를 해야 돼. 이런 법문도 많이 들어야 된다. 여기서 일신불란 그런 개념이 아니다. 청정심을 갖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있잖아. 스님한테 가니까 스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는 일신불란은 그런 내용이 아니다. 번뇌 망상 없이 연불할 사람 누가 있는데? 어느 큰 스님이? 번뇌 망상 없이 연불하는 아무도 안 된다. 여기서 일신불란은 오로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 가지 연불만 하는 거야. 뒤섞지 않고, 불랑하는 건 아니 불자에 어지를 난자인데, 뒤섞지 않는 걸 일신불란. 번뇌 망상 없이 연불하는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한다. 스님한테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이런 법문도 많이 들어야 돼. 연불도 중요하지만도 있잖아요. 그럼 자기 스스로는 번뇌 망상 없이 연불을 해 건강왕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연불하면서도 항상 불안하지. 그런 개념이 아닌데. 맞잖아요. 그지? 스님,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청정심을 번뇌 망상 없이 연불 잘 안 되는데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아직은 대원스님 오르지 못한 건가요? 여기서 인광대사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광대사님 있잖아. 인광대사님 지금 정려법 강기 이것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신원연불 역시 그러하다. 당신이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기만 하면 곧안 아미타보치님의 대원선에 안 오르는 것이다. 당신이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과 남아미타 연불만 하면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제업이 있든 없든 한다. 무조건 한다. 지금 정상적으로 저는 극락 열심히 연불을 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다른 조건은 없는다. 다른 복잡한 조건 없어. 다른 복잡한 조건 없어. 번뇌 망상 없이 제업 없이 그런 조건이 없다.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기꺼이 배에 오르기만 하면 한 것입니다. 여기서 기꺼이란 스스로 원해서 배에 오른다는 뜻입니다. 예. 신원연불 믿고 발언하고 남아미탈 연불만 하면 공부가 깊든 안 얕든 공부를 많이 했든 적든 적게 가만히 길든 뭐 짧든 관계 없습니다. 모두 대원선에 오른 것이고 공덕이 크든 작든 모두 아미타부처님의 대원선 위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믿고 발언하고 남아미탈 연불만 하면 되지 않나? 거기서 뭐 번뇌 망상이 있니 없니 나는 제약 중생이니 아니니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매우 어른이고 무조건 연불만 하면 정상적으로 그 사람은 극락왕생하는데 장애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배에 오르는 비유 무게 중심은 완전히 아미타보처님께 기대해.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면서도 있잖아 세상 다른 자평잡소라든가 그런데 미련 두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살이에 그렇게 했잖아. 목을 메고 그래 하면 안 돼. 연불에 있잖아. 주가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자,
예컨대 배에 오를 때는 당신의 한쪽 발은 배 위에 있고 한쪽 발은 언덕에 있으면 한쪽 발만 하나 배에 있기에 도대체 당신은 배에 오른 걸까요? 이것은 당신의 무게 중심을 봐야 됩니다. 만약에 있잖아요. 배를 제가 탄다. 그러면 한 발은 하나 지금 육지를 딛고 있고 한 발은 배를 제가 딛고 있을 때는 근데 무게 중심이 지금 육지 쪽에 있는 거 아니면 배 쪽에 있는 거 그걸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발은 그런 스탠스는 그런 식으로 취하고 있지만도 지금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만약 당신의 중심이 앞발에 있다면 배에 올랐다는 것이고, 만약 중심이 뒷발에 있잖아요. 무게 중심이 안 나, 뒷발 안 나. 뒷발에 있으면 당신은 아직 안 나, 언덕에 이 사바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도 해야 하고 자녀도 돌봐야 하고 나무아미탑을 연불도 해야 됩니다. 다들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후에 극락세계에 가서 출석을 확인해 보면 어떤 사람은 와 있고 극락에 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지를 못했습니다. 연불은 한법당에서 한 100명이 하는데 극락에 또 가보니까 있잖아요. 와 있는 사람이 있고 못 온 사람이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좀 전에 있잖아. 배를 탈 때는 있잖아. 완전 발 중심이 있잖아. 우리 무게 중심이 배 쪽에 있어야 되지 않나. 이 사바세계 있잖아. 밀은 두고 사바세계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출석부에 없어. 참. 사바세계에서 그분들 모두 다 연불하셨잖아요. 왜 누구는 극락세계에 오고 누구는 왜 극락세계에 못 온 걸까요? 이건 다르지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거의 무게 중심이 안 나. 앞발에 있고 아미타 부처님의 배 위에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역시 연불을 하고 있어도 거의 뒷발은 사바세계에 아주 안정되게 서 있었다는 것이죠. 앞발은 모션만 취하고 있을 뿐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선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거 참 비유를 들어도 이렇게 들었어요. 진짜 배를 타려면 전적으로 있잖아요. 통신방아 철저 고도라고 있잖아요. 통째로 있잖아. 통째로 내려놓고 통째로 여태까지 해온 수행들을 사바세계 미는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있잖아요. 고도 철저하게 의지해야 돼. 남암탈 연불에 의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옛날에 참 그런 얘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옛날에 그 참선한다고 해인사 원당함에 그때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 날 법회를 했어요. 참선을 했는데 저녁 8시부터 한 1시간 반, 9시 반까지 있잖아요. 그때 옛날에 해암근스님, 해암종정스님, 그때 그 성철 스님 열반하고 나서 해암 종정스님이 그때 종정을 갖다 하셨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남암탈 연불 하실 때, 남암탈 참선 관련 소참 법문 하실 때 그런 얘기는 많이 하셨어요. 특히 참선 행자들은, 참선 수행하는 사람들은 세상살이를 갖다가 연극처럼 생각해요. 세상 사는 걸 연극처럼 만나. 대충 살아도 되니까, 묵고 사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대충 살고 오로지 있잖아. 화두 참구에 있잖아. 매진해라 그런 얘기는 많이 하셨어요. 여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세상살이 있잖아. 그거 대충 하고, 어쨌든 연불에 좀 치중을 해야 된다. 자, 우리 연불하는 사람은 전체 무게중심이 완전히 아미타 부처님께 의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발언이고 확실히 극락왕생을 갖다 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바세계에서는 인연 따라 세월을 보내야 돼. 그렇지. 배우가 연극 배우처럼 했잖아. 연극하듯이 살고 사바세계에 있는 이 한쪽 발은 무게가 실리지 않는 흡보가 헛된 걸음이 되어야지 무게중심이 실리는 실보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극락세계를 향한 그 발이 실보가 되어야지 흡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살이를 하여도 있잖아. 그러니까 세상살이는 꿈과 같이 있잖아 생각하고 그냥 연극처럼 살고 우리는 있잖아 이번 생에 종을 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이 대원선에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님들은 여기서 절도 돌봐야 하고 신도들도 돌봐야 하지만 스님들의 마음에는 나는 꼭 이번 생에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 좋은 거 있잖아. 이 세상에 그거 다, 유혹 다 뿌리치고 있잖아. 머리까지 깎았는데
대충 그래야 너 살아가 되겠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극락왕생이자 그것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나 신도 돌보고 뭐 그 다음에 있잖아 절도 나 뭐 챙기고 해야 되겠지만도 그런데 그거는 막 연극처럼 나 대충 하고 지금 나 주가 뭐냐 나는 막 정말이야 뭐 너는 뭐 무슨 미래 있는 건 모르지만 나는 다음 세상에는 무조건 극락 갈 거야. 나는 갈 테야. 연못으로 갈 테야. 뭐 극락세계 연못이 있잖아요. 극락세계 칠보로 된 연못이 있는데 거기는 팔공덕수가 가득 차 있고 모서리 바다는 다 그 모래로 깔려 있다 안 갑자기 그죠? 그 연못이 극락에 있는 연못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주에 참 환경 공부하러 갔는데 동요 같은 게 거의 다 그 환경에서 나왔다 하는 거 같아. 푸른 하늘 은나수 하얀 쪽배에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극락으로 간다 그 소리거든요. 그 전부 다 환경에서 나왔다는 그 얘기 하시는 것 같더라고. 참네 그걸 그러니까 있잖아요. 나는 갈 때 연못으로 갈 때야. 극락세계인데 연못에 우리 연꽃이 여기서 남암달 연못을 하면 극락세계 그 연못에 연꽃이 하나 만들어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연꽃에서 태어난다 연화생 강갑디가 야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자 너무 좋다 그죠? 스님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절도 돌봐야 되고 신도들도 돌봐야 되지만 스님들이 마음속에는 나는 꼭 이번 생에 서방 극락세계 왕생했다는 생각뿐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죠? 세간일에 바쁜 것 같아도 스님들에게는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이게 그 얘기는 뭐 세상 일 한다 바쁘고 하지만 그거는 막 연극처럼 만나 대충 산다 이 말입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극락 왕생하게 됩니다. 오로지 뭐 극락 왕생만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 연부를 해도 얼마나 짬절게 하겠나 이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녀와 손자를 갖다가 1순위에 두고 연부를 연부는 그 칠에 불과하다면 당신이 자녀와 손자를 갖다가 보는 데 있어 가지고 1순위에 두고 그걸 그것 때문에 내가 일본으로 또 가져왔습니다. 내가 여기 우리 저 법연상의 연불 법어 중에서 야 30 있잖아요. 제가 어제 또 일부러 딱 접어놨어요. 예, 32번째 있잖아요. 연불법입니다. 그거 보면 일어났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만약 당신이 자녀와 손자를 보더라도, 보는 일을 갖다 1순위로 두고 연불을 갖다가 2순위로 둔다 하면, 왜 되냐 하면, 효과가 없어. 그래가 경락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2번째 법인상의 연불법입니다. 마땅히 연불을 생각하며 일을 해야 된다. 자, 설사 다른 일을 경영하더라도, 설사 다른 일을 갖다 하더라도 만약 남아미탑을 연불을 생각하며 일을 해야지 일을 생각하며 남아미탑을 연불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보살님들한테 남아미탑 연불 좀 하라 하니까 아이고 나는 지금 손자를 봐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했어요. 제 유튜브도 좀 틀어놓아서 애도 다 듣습니다. 아이고 애는 어려가지고 아무것도 모를 건데 어떻게 할매보다 더 똑똑할지도 모릅니다. 이리 좋은 한 법문을 갖다 어릴 때부터 들어놓으면 있잖아요. 그게 다 제8 아리아식 장식에 딱 제장이 돼가지고 나중에 제가 성인이 돼가지고 한 20살, 30살 돼가지고 이런 법문 들으면 그게 옛날에 들었던 게 이제 할매하고 들었던 게 기억이 다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했어요. 그래, 그 유튜브도 틀어놓고 또 아미탑, 요즘 남아미탑을, 아미탑을 남아미탑을 정건 많잖아요. 영인 스님이라든가 범철 스님. 그리고 틀어놓으면 있잖아요. 틀어놓고 따라 계속 하면 되잖아. 속으로 한다. 뭐 하든가, 큰 소리를 하든가. 그래, 설사 다른 일을 경영하라도, 설사 손자를 보더라도, 마땅히 연불을 하며 손자를 봐야지. 손자 보는 걸 생각하면서 남아미탑을 연불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보살님들, 제가 좀 몇 번 그랬는데. 설사 손자를 보더라도 마땅히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걸 생각하면 손자를 봐야지 손자 보는 일을 생각하면 남아미탑을 연불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연불이 주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 당신이 자녀와 손자를 갖다가 1순위에 두고 연불은 한다 2순위에 둔다면 남아미탑과 연불을 돌리며 염주를 돌리며 몇 번 부르더라도 아무리 그렇게 남아미탑 연불을
하더라도 아마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가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참, 네, 이걸 보면서 내가 많이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은 나무아미타불에 완전히 의지하지 않았고 정말로 왕생을 원하는 게 아니라 모두 거칠의 식의 공부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고, 나무아미타불 연구하면 좋다는 거 있잖아. 막 하루에 또 뭐 1000번, 10,000번 한다 그래. 그 목표를 정해놨는데 그거 뭐 숫자 채우려고 했잖아. 대충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거나 재난을 당하게 되면 바로 한나 태구심을 내어서 아이고 한나 아미타 부처님 만나 제가 몇 년을 더 살게 좀 해주십시오. 남아미타를 연불 한다고 온데간데 없고 있잖아. 그래서 그것도 우리 여기 연불법어 중에서 있잖아요. 48번째 연불법어는 그런 얘기를 뭐 했잖아요. 48번째 연불법어가 그거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만약 병에 걸리면 태굴심을 내가지고 아미타 부처님 내 좀 더 오래 살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나 하고 남아미타 연불은 아예 또 잊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48번째 법연상의 연불법어 그때 기억이 나잖아요. 병에 걸리면 특히 기뻐하라. 아이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나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했나 나 남아미타 연불도 하고 있는데 나한테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께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막 아미타 부처님 원망하는 사람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어나잖아요. 날이 밝아 오기만을 기다리는 상사꾼들은 닭울음 소리에 놀랐지만 오히려 좋아하고 기뻐하고 닭 소리 지금 나 지금 새벽에 단잠 자고 있는데 닭이 울어가지고 내 단잠을 깨우니까 막 화내고 썩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닭울음 소리 나면 아이고 이제 돈 벌게 됐구나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렇듯이 정토를 그리워하는 행자들은 극락왕생을 그리워하는 연불행자들은 병에 걸리면 특히 기뻐해야 된다. 병에 걸리면 사바세계 있잖아. 뭐 앞으로 있잖아. 20년 30년 더 살아가면 뭐 그게 거기인데 나 빨리 한다. 나는 극락 가서 일어나 아이고 머리 아픈가 나 빨리 한다. 벗어나야 되겠다. 기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가 공부가 많이 돼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또. 자, 본인이 왕생하도록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아미타 부처님, 저는 왕생하기 싫습니다. 좀 더 살고 싶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엽공호령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연우님들 엽공처럼 하나 되지 않기를 갖다가 바랍니다. 엽공호령, 이건 안 나와. 중국에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잘 아는 그런 내용인데 한번 봅시다. 엽공호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남아미타불 연불에 있잖아. 매진하는 사람이 연불에 막 그냥 있잖아. 지금 골몰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말입니다. 엽공이라는 사람이 용을 좋아하는 비유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이 없다. 용만 좋아하는데 그 얘기는 연불은 전혀 뭐 관심도 없어. 대충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엽공호령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엽공은 성이 엽시인 노신사로서 용을 갖다 무척 좋아했습니다. 엽시인데 성씨가 엽시 있잖아요. 잎사귀 엽자도 있습니다. 그 집안에는 그린 용도 있고 조각한 용도 있고 붙여놓은 그것도 모두 하나 용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진심에 용왕이 감동을 해가지고 어느 날 맑게 갠 하늘에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고 용이 그 집에 나타났습니다. 용이 오면은 비바람이 뒤따르게 마련이지요.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울리는 가운데 용 한 마리가 하늘에서 거의 창문 앞으로 내려와 말했습니다. 엽선생, 엽공선생, 엽선생, 당신이 나를 용을 이렇게 좋아하기에 내가 이렇게 왔소이다. 용이 창문으로 머리를 내밀자 이 엽선생은 아이고 하고 놀라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용을 그렇게 좋아해. 진짜 용이 나타나니 무서워서 견디지 못한 것이지요. 이 용은 뭐냐면 병이다 이 말입니다. 병이 들었으니까 있잖아요. 아이고 남아미타 연불이고 남아미타 연불 이것도 아이고 효력도 없고 있잖아. 내가 이렇게 연불 열심히 하면 있잖아. 나를 봐주고 해야 되겠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병이 걸렸을까? 막 아미타 부처님 만나 원망하고 그럴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용이 나타나는 무서워서 견디지 못한 것이지요. 옆공이 좋아했던 것은 벽에 그려지는 가짜 용이지 진짜 용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에도 입으로 아미타 부처님 저는 극락왕생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 외치지만 막상 암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게 되면 두려워하고 왕생을 갖다 극락왕생을 원치 않습니다. 더 살라고 했잖아요.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옆공 호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 그 할머니 우리 채씨 할머니 보셨지? 그때 양원명이 있잖아요. 그때 유모였는데 식모살이 하면서도 자기가 72세가 돼가지고 그때 병에 걸렸어. 죽게 됐어. 그럴 때 있잖아. 더 열심히 하는 연부를 했다 이 말입니다. 내 이제 수명이 다 됐구나.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암에 걸리면 막 연부는 다 도망가 버리고 있잖아. 또 오래 살라고 막 그것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은 연불하는 역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비록 남아미타를 연불은 하고 있지만 믿음과 발언이 부족하지 못하고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이 없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이 대원선에 오르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일어난다. 마음을 단디 가져야 됩니다. 그죠? 태극권 하는 비유, 허와 실을 갖다가 잘 구분해야 된다. 그때 연불 행자 중에서 태극권, 사범이가 누가 하나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태극권 하시는 분이 스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글을 모르고, 아무리 지혜가 없고, 아무리 번뇌가 많고, 번뇌망상이 많고, 아무리 업장이 두터워도, 나무아미탑을 부르고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만 있으면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선에 오른 것이며, 100% 확실하게 누구나 왕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연우님께서 비유를 하나 들었는데 저는 아주 잘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느 연우님이 태극권 하는 도장이 사범이었던 모양입니다. 이거 참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연불하는 사람은 세간의 허와 실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극락세계로 왕생하려는 이 발은 확실하게 디뎌야 하고 세간의 일들은 무게를 두지 말아야 한다. 세간이 이렇게 남한들 연불하면서 세간이 거기 있잖아. 목숨을 걸고 있잖아. 거기 있잖아.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자손이나 가정에 대해서 마음을 실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연우님은 마치 태극권을 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발이 흡오라면 누가 공격을 해와도 쉽게 다리를 빼고 민첩하게 피할 수 있어서 다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발길질을 해도 발을 들어도 되고 내려놓아도 되고 설사 맞더라도 다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극권 할 때 있잖아요. 무게중심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그걸 생각해야 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면서도 세간의 일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연불은 오히려 공허하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간다 골몰하고 연불은 서삼천 벌초하듯이 대충 한다 이 말입니다. 왕생할 수 있을까? 아마 왕생할 수 없을 거야. 이런 마음이면 아주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부부 사이, 가정, 자녀 문제로 작은 갈등이 있어도 크게 괴로워하지요. 당신이 정말 남아미탑을 연불하여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세간의 일들은 자연스럽게 다 정리가 됩니다. 못 풀렸나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이미 극락 왕생을 갖다 발언한 사람인데 누군가가 나에게 1,000만원의 빚을 졌다면 그냥 빚진 그대로 놔두십시오. 또 아무리 졸라도 돈도 안 나오는데 그거 가서 목숨 걸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극락 갈 사람인데 그 1,000만원 그 사람 띠무도 나는 아이고 이제 의연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곧 서방 극락시계에 떠날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욕하면 그냥 욕하게 두십시오. 젊을 때는 남편이 나를 갖다 아껴주었지만 나이 들어서는 싫어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참 관세음보살님이 내 좋은 벗이 되어 주시는데 세간의 범부를 갖다 귀하게 여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극락 가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이런 보살들하고 내가 친구가 될 건데 세상에 이제 진짜 변덕스러운 그 인간들 있잖아요. 내 속을 갖다 디비고 해도 있잖아요. 뒤집어도 그냥 이거 그래 이제 인연 다 됐다. 나는 극락 가면 이제 그 보살들하고 같이 놀 거야. 이런 생각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든 내려놓지 못할 게 없습니다. 세간의 일들은 모두 다 험한 것입니다. 참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상처를 줬습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상처를 준 것입니다. 세간의 일들을 갖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쪽 발에 무게를 갖다가 너무 실었기 때문에 상대가 발기질하면 고통을 느끼게 되고 그제야 비로소 몸을 빼려 하는 것입니다. 상처 실컷 받고 나서 그때서 정신 차려가지고 해봐도 때는 늦어립니다. 그지?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굳건해질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정말로 다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 따라서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사람은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이 있으면 세간의 일들을 자연스럽게 가볍게 바라보게 되고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서 매우 자제하고 깔끔하게 떠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러한 서원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극락 가시다. 자, 신원 연불하는 것이 곧 부처님의 아미타 부처님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다. 믿고 바르라고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것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 힘에 의지하는 것이다. 연불은 완전히 불력이지 자기의 도력이 아닙니다. 연불은 있잖아. 내가 하지만도 극락왕생하는 건 항상 아미타 부처님 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지? 우리가 믿고 바르라고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것은 바로 아미타 부처님 힘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연불하지 않는다면 부처님 힘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믿고 바르라고 남아미타 연불을 해야 극락 가든 가지. 그러나 당신이 믿고 바르라고 남아미타 연불만 한다면 완전히 부처님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됩니다. 이 대목에서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연불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인가요? 물론 아닙니다. 당연히 당신 스스로 남아미타불 연불은 기본 해야 됩니다. 기본은 해야 되겠지. 아미타 부처님께서 당신을 대신해서 연불을 해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죠? 당신이 남아미타를 연불을 해야만 비로소 아미타 부처님 힘에 의지하는 것이지 당신이 연불을 한다고 해서 자기의 힘에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연불을 하니까 나 힘으로 극락왕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 자기의 힘에 의지하려 한다면 개정에 의지해야 하겠지요. 이건 마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은데요. 당신이 배에 올라타야만 비로소 배의 힘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배에 오르지도 않고 배를 타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배의 힘을 갖다 빌릴 수가 있겠습니까? 연불도 안 하고 좀 극락왕생 하려고 하면 똑같다 이 말입니다. 배에 타야 후쿠오카를 가든가 대마도로 가든가 하지 그 말 아닙니까? 또한 배를 탄 것을 두고 보십시오. 내가 배를 타고 있으니 내 힘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라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배를 탔기 때문에 비로소 배의 힘에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를 탔기 때문에 신원행 믿고 바르라고 남아미타를 연불했기 때문에 배의 힘에 극락왕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만약 정말로 자기의 힘에 의지해야 한다면 배를 타지 말고 스스로 헤엄을 쳐서 바다를 건너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사의 바다를 건너려면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 힘에 의지를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읽어봐야 되겠다.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생사의 바다를 갖다가 건너려면 육도의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 힘에 의지해야 됩니다. 남아미타 믿고 바르라고 남아미타를 연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 점이 이해가 되지 않아. 그래도 남아미타불 연불은 결국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연불은 남아미타불 연불은 당연히 당신이 직접 해야 하지만 아미타 부처님께서 대신해 줄 수는 없지요. 당신 스스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해야 됩니다. 그건 맞다 이 말입니다. 참네. 참. 자, 무거운 돌을 갖다 배에 싣는 비유. 업장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짊어지신다. 우리가 지은 업장은 아미타 부처님께 다 대신한다. 짊어져. 이 업장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은 업장이 아미타 부처님 짊어지신다는 게 남아미타불 연불로 인해서 그 업장이 다 녹아내린다 이 말입니다. 다음 비유를 갖다가 보겠습니다. 예컨대 모래알 하나가 물에 들어가면 곧바로 깔아앉습니다. 모래알이 조그만 모래알이지만도 물에 넣어놓으면 바로 깔아앉지. 모래알은 비록 아주 작고 가벼워도 물에 넣으면 즉시 곧바로 바닥으로 깔아앉았습니다. 하지만
천만 건에 달하는 큰 돌덩이라도 큰 화륜선, 큰 배 있잖아요. 수십만 톤 되는 배에 실으면 깔아앉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저편은 피안으로 운반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화륜선이잖아. 큰 돌덩이, 이게 우리 제업입니다. 제업을 갖다가 남아미탈 연벌에 성탁을 하면 극락왕생 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 말입니다. 화륜선이 있잖아. 남아미탈 연벌이고 큰 돌덩이가 우리 제업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큰 제업을 지었더라도 남아미탈 연벌만 하면 무조건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참. 자, 여기서 천만 건의 돌덩어리는 우리 본부의 무거운 업장, 제업을 갖다 상징하고, 큰 화륜선은 아미타부처는 육자명호, 남아미타불과 대자비 원력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믿고 발언하고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면 우리의 업장이 바로 아미타부처는 몸에 기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업장을 갖다 우리 스스로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제 제가 산을 갔다 오를 때 짐이 많지도 않는데도 스스로 매기가 힘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잘 부탁을 해서 짐을 갖다가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세세생생 지어온 무거운 업장을 갖다 어떻게 스스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맡겨야 하겠습니까?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의 짐꾼이십니다. 아이고, 우리가 죄는 잔뜩 지어놓고 아미타 부처님께 전부 다 맡겼다 이 말입니다. 짐을 갖다가. 참네. 아이고, 아미타 부처님, 제가 알게 모르게 모르게 지은 죄보다 알고 지은 죄가 99%야. 거의 100%야. 자기는 자기 스스로 짓는 죄를 압니다. 그런데 지금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 그런데 그때 죄 지으려고 하면 진짜 말 그대로 브레이크를 밟던가 있잖아. 그래서 딱 중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있잖아. 끊기가 힘들어. 안 돼. 섭이 남아있어가 안 됩니다. 야, 참네. 진짜 참 어렵습니다. 그죠? 무량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든 중생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갖다가 대신 짊어지느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부군생.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위지중담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진다 이 말입니다. 중생들이 지은 모든 업장들을 갖다, 제업을 갖다가 내가 대신 받겠다. 내가 여물만 해라. 그러면 내가 다 녹여줄게. 그 말입니다. 내가 모든 중생을 위해서 짐을 갖다가 대신 지겠다는 말씀입니다. 어제 산에서 짐꾼을 갖다 보면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화신이 오셔서 저를 도와서 짐을 짊어지시는군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업장을 갖다 누가 대신 짊어지실까요? 우리가 지은 죄는 안 나. 죄는 내가 짓고 안 나. 그 죄를 갖다가 대신 짊어지는 사람은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업장을 갖다 우리가 지은 죄를 갖다 누가 대신 짊어지실까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육자명호의 대원선을 갖다 사용하여 말씀하시기를, 어서 오너라. 너희들의 모든 업장을 이 배에 올려놓아라. 내가 모두 짊어져서 너희들을 갖다 전부 서방 극락세계로 데려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극락세계로 실어가서 그곳에서 자유자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극락세계에 도착하면 우리는 성불할 수 있을 것이고, 시방세계에 가서 모든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으며 시방세계로 가서 중생을 교화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부처가 돼가지고 성불해가지고 있잖아. 다시 사바세계 와서 중생들을 제도하러 오겠지. 이 말 아닙니까? 돌덩이는 우리 중생들의 무거운 업장을 비유한 것이고, 화륜선은 그 큰 배, 수십만 톤 되는 배는 아미타 부처님의 광대한 자비력을 비유한 것입니다. 참 진짜 좋다, 그죠? 이거 잔모래가 물속에 가라앉는 비유. 조그만 모래지만도 물속에 넣으면 다 가라앉아. 자력으로 생사해탈하기는 너무나 어렵다. 자력으로서 있잖아. 자력수행에서 그 용서오살 이행품에도 그려놨잖아요. 우리 자력수행에서 이 사발세계 육도연에서 벗어나는 거는 마치 삼천대천세계를 손으로 들어 올리는 것보다 더 무겁다. 삼천대천세계를 손으로 앞산도 하나 못 올리는데 삼천대천세계 손으로 어떻게 들어 올릴 건데? 그 말 아닙니까?
자, 모래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모래는 바로 대수행자를 갖다 상징합니다. 대수행자는 개정해를 닦아서 개정해라는 금강저로 탐진치의 돌덩이를 갖다가 끊임없이 깎아내어서 결국은 모래알 하나만큼 작은 번뇌만 남게 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닦아냈다 해도 만약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력수행으로 생사의 바다를 건너려 한다면 생사 업력의 깊은 바다 속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육동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자력수행 가지고 이 사바세를 벗어나기 그렇게 어렵다 이 말입니다. 자력으로 수행하여 생사에 벗어나려면 반드시 업이 다하고 애착이 완전히 공한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자력 수행으로서 생사에 벗어나려 한다면 개정의 사막을 닦고 탐진치 삼독을 끊고 있잖아.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득해야 한다. 이 사바세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렇지 않으면 설령 번뇌 호흡을 갖다 털 것만큼이라도 남겨두었더라도 여전히 생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육도윤회를 할 수밖에 없어. 조금만 번뇌가 남아있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는 마치 지극히 작은 모래알 하나라도 결국 물속에 가라앉아 절대로 스스로 수면 밖으로 올라올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염불 아니고는 이 사바세를 벗어날 수가 없어. 그 말입니다. 그죠? 자신의 업장이 무거움을 갖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는 제업중생인데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나? 남업들 염불 일성에 80억 급의 형사중재가 다 녹아내린다. 누가 지어냈습니까? 그것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하고 위제이 부인한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관경 관물행성 하품 하생의 중생 보셨잖아요. 이 사람 평생 착한 일 하면 안 했어. 오역제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있잖아. 깨달은 성자 죽이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부처님 죽이려 부처님 몸 피내고 이런 성사는 수상한 공부 모임 같은 거 있잖아. 이간질하게 깨고 그런 중생 시박을 또 다 저질렀어. 그런 악질 중생이지만도 그 악질 중생이 남아미타불 연불 한 번 딱 하는데 80억급의 형사 중재가 다 녹아내린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불 말고는 우리 업장을 녹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자신의 업장이 무거움을 갖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 모래알 하나를 물속에 넣으면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모래알이 가볍다고 해서 반드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도 아니고 돌덩이가 무겁다고 해서 반드시 깔아앉는 것도 아닙니다. 돌덩이 수만 건 되는 돌덩이라도 있잖아. 큰 수십만 톤 되는 배 위에 올리면 안 깔아앉는다 이 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모래알과 돌덩이가 피 안에 이를 수 있는지는 그 무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배를 탔는가 타지 않았는가에 달려있는 것 뿐이죠. 모래알 하나라도 배를 타지 않는다면 작은 제업이 작은 사람이라도 남아미탈 염불을 하지 않으면 물속에 깔아앉고 계속 육도윤회를 한다 이 말입니다. 만건이나 되는 큰 돌덩이라도 진짜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그 깨달은 성자 죽이고 부처님 죽이고 부처님 몸에 피내고 그 다음에 이런 수상한 공부 모임 같은 거 깨는 있잖아. 파화 그런 중생이라도 배만 타면 남아미탈 염불만 하면 물에 깔아지 않고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방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는지는 우리의 업장의 무게가 업장이 무겁거나 가볍거나 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했습니다. 아이고 아무개는 출가한 스님인데 출가한 지도 오래됐고 업장도 가벼우니 극락왕생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가 아미타 부처님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남아미타를 연불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극락왕생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있잖아 수승한 스님이고 해도 남아미타 연불을 못하면 안 하면 극락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가 왕생할 수 있다면 나 역시 왕생할 수 있겠죠. 연불해야 극락 된다. 나하고 스님이고 다 극락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모래알이 가볍다고 해서 저절로 물 위로 떠오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돌덩이가 무겁다고 해서 반드시 물속에 깔아앉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이치로 내가 업장이 무겁다고 해서 반드시 삼계의 업해,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에 나 업의 바닷속에 빠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업력이 하나 가볍다고 해서 꼭 하나 생사윤회에서 해탈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만약 업력이 가볍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가벼워야 할까요? 바로 업이 다하고 애착이 공하여 조금 더 남지 않는 경지에 이르야 됩니다. 아이고 참, 업이 다하고 애착이 공하고 조금 더 남지 않는 경지, 자력수행이다 이 말입니다. 개정의 사막을 따고 탐지지 삼독을 끊고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득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모래 알만한나, 모래 알만한 않나, 번뇌 업장조차도 남아있지 않아야만 비로소 하나 생사해탈을 했습니다. 그건 안 된다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 우리에게 비록 한나 1000만 근에 달하는 큰 돌덩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제업이 한나 오역죄를 범한 그런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한나 무사히 피안에 도달했습니다. 남함탈 연불만 하면 안나 오역죄를 범하든 시박을 저질렀든 뭐 어떤 간에 연불만 하면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업장이 무거운 것을 걱정하는 것은 마치 아미타 부처님의 이 대원선이 너무 작다고 걱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의 업장이 무거운 것을 걱정하는 것은, 나는 진짜 악질 중생인데 이렇게 걱정하는 것은, 남한테 여물도 안 하고 걱정하는 것은 대원선이 작다고 했잖아. 그거 가지고는 극락 못 간다고 했잖아. 걱정하는 건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대원선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실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설하득불 시방중생 약불생자 불생이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들 중에서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남함탈 연불을 했는데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치정각,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극락왕생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보십시오. 이 얼마나 광대한 발언입니까? 아미타 부처님 발언이 안 나요. 원이 이렇게 크다 이 말입니다. 자, 시방중생의 모든 무거운 업장을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선 위에 올려놔도 배는 전혀 하나 깔아지 않고 여전히 성불합니다. 시방중생의 무거운 업장 하나, 시방중생들이 오역죄를 범하고 뭐 시박을 다 저지르는 그런 중생이라도 대원선 위에 올려놓으면 남함탈 연불만 하면 배는 중도에 깔아지 않고 여전히 극락왕생해서 거기서 또 성불까지 한단다. 참네. 아미타 부처님은 무해광열에 걸림이 없는 광명의 부처님이라고도 불립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광 부처님이십니다. 예, 무량광. 광명이 한량없는 부처님이십니다. 자, 우리의 업장은 짙은 어둠과 같지만 아무리 어둠이 짙다고 해도 햇빛을 갖다 가릴 수 없습니다. 진짜 뭐 수천 년, 천년 동안 참 햇빛 하나 안 들어오는 그런 방이라도 불빛 하나만 있으면 그 어둠이 다 사라져 버려. 그 소리 그야. 그 어둠은 뭐냐면 우리의 업장이고 있잖아. 그 불빛은 남함탈 연불로 인해 가지고 있잖아. 그 업장이 다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자, 태양이 뜨면 어둠은 즉시 사라지듯이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을 갖다 한번 부르기만 해도 마음속에 쌓여있던 천급 만급 무량급의 무거운 업장과 어둠은 순식간에 깨끗이 사라져 버립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이 그렇게 모든 무서운 두꺼운 두터운 업장들을 다 녹아내린다. 다 녹아내리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부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있잖아 세상을 살 때 연불에 치중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게 중심을 갖다가 배 타려고 할 때는 있잖아요. 발을 갖다가 두 발을 갖다가 어떻게 무게 중심이 배에 있느냐 아니면 있잖아 이 언덕에 있느냐 사바석에 있느냐, 사바석에 미련 같은 거 다 내려놓고 무게 중심을 갖다 배 쪽에 연불에 있잖아 치중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우리도 태극권 하는 사람은 이 태극권 하는 이 관장이 있다고 와서 있잖아 이야기를 했는 모양이다. 태극권 할 때도 이 보면 뭐 있잖아 그죠? 딱 할 때 예 항상 있잖아 그죠? 태극권 할 때 무게 중심을 갖다가 항상 있잖아 어느 발에 좀 두냐 따라 가지고 그 사람 있잖아 상처를 받냐 상처를 안 받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남함탈 연불 열심히 하는 그런 불자가 돼가지고 전부 다 극락왕생하는 거죠. 그러나 예,
자원한 연불 형제들이 되었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야, 그래서 자신의 업장, 나는 업이 두터워가지고 나는 딴 사람들은 경락왕성하지만도 나는 막 못할 거야.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 업장을 갖다 다 녹이는 수단이 뭐냐? 그게 나무 육자명은 나무암탈 연불이다, 이 말이야. 연불만 하면은 나 업장이 다 녹아가. 연불 일승에 80억의 형사중재가 다 녹아내린다 했으니까 연불만 하면 있잖아. 경락왕성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연불 많이 하는 연불 형제들이 되어가지고 다 같이 다음 세상에는 경락에서 있잖아요. 만나는 그런 인연들 되었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예. 공부했으면 마치겠습니다. 예. 나머지 타월,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